창세기 10장을 볼 건데요. 어제 우리가 앞에 것도 하나 두고요. 노아가 이제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폈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가정에 일어난 술 먹고 벌어진 어떤 사건, 해프닝 이런 걸로만 이렇게 거기에 한정해서 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술이 왼수다 이래 돼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저 그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놔놓고 말이지. 자기한테 그래 했다고 아들을 갖다가 막 홧김에 저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봐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아니냐 하면요. 자, 우리 9장 20절부터 해가지고 어제 29절까지 봤잖아요.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가나안과 거기에 속한 자들은 패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세가 기록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 모세가 광야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모세오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가하고 할 때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전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무난히 잘 있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막 이래 한 다음에 뭐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물어보면 뭐라 할 겁니까? 하고 많은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애굽에서부터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저들이 불순종하면 40년 뺑뺑이 돌잖아요. 그럼 그냥 아이고 그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놔두고 이 근처에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럴 낀데 왜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를 왜 딱 찝느냐 하면은 바로 이 노아 때에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자, 노아 사건 안에 내용은 알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거라 그랬죠. 어제도 봤습니다만 18절을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전 세계에서 착하기로 선하기로 1등부터 4등까지죠. 다 죽었잖아요. 나머지 나쁜 놈들은. 악한 놈들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8식구가 남았으니까 전 세계에서 1등부터 8등까지 착한 사람들 딱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천국 같은 삶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서 1등부터 8등 딱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한 가족인데 그게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죄 짓는 거는 뉴스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 인간이 내한테 이랍디다. 그거 몰랐습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는 나도 다른 사람한테 고래 삐칩니다.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헨소리도 하고 나는 이래 착한데 저 인간대로 와 저렇습니까? 자꾸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뉴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여자분들은 다 놔두고 여기에 노아, 셈, 함, 야벳 전 세계 1등부터 4등까지 착한 사람만 딱 살아남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것도 다 부자지간인데. 근데 보십시오. 희한한 짓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나온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셈, 함, 야벳 요래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함을 딱 꼬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요 함이 문제다 그죠. 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적에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갑자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요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 딱 들을 때 금방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지 그 근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함의 후손들인데 이 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 셈과 야벳 그 관계를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앞에 그 9장 처음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흐트러 놓는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흐트러 놓는 짓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죠. 사탄이 이 함에게 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가 들어누워 있어요. 그거 잘못 아닙니다. 저거 집에서 벌거벗고 있든지 들어누워 있든지 자빠져 있든지 뭔 상관이에요. 근데 사탄은 뭔 짓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딱 시비를 걸게 만듭니다. 이란다 저란다. 지난주 우리 카레 먹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아이고 맛있는 카레를 이렇게 대접해서 감사합니다. 요래 말합니다. 근데 아닌 사람은 어쩌는지 합니까? 아 이놈은 저는 맨날 카레만 하네. 딱 요랍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카레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소도를 내는 거예요. 소동을 내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들은 어째야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좀 과음하셨네. 좀 편안하게 쉬세요. 이게 맞지요. 근데 함은 어떤 짓을 합니까? 22절을 보시죠. 이 함이 하는 짓이 이게 아주 악하다 하나님 것이 옳지 않다는 증거가 함을 소개할 적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요랍니다. 딱 알아들어야죠, 이 말을. 아, 나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마 더 있었으면 더 알렸을 거예요. 왜고 패고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이란다 저란다. 이 하나님 것이 악한 거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운 부모를 보지 아니하고 가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그러면 뭐 그건 비교도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싸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임을 집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떼기장을 칩니다. 아시겠죠? 그 내가 웃자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뭐 잘못하거나 뭐 했을 적에 그거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하나님 것이 아름답도록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인지 내 눈에 걸리기만 해라 이라고 사는 사람인지 그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노아의 예언 25절 놀랍게도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함이라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주를 받는 자는 누구냐면 25절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래 돼 있어요. 안 이상합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 이래야 맞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노아의 가정사에 일어난 어쩌다가 일어난 그냥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바로 다음에 족보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난데없이 갑자기 족보 얘기는 와는 언제 뭐 노아 8식구밖에 없는데 그 뭐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근데 그 뒤에 족보를 이제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쫙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 구약시대 아주 못된 족속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딱 증거를 해준다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다음에 그 순서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왜곡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 가지 말자 하는 사건. 잘 아시죠? 12정탐꾼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 그 모세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 내용이 나와요. 뭐 그거 지금 안 보겠습니다. 내용을 다 아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미리 아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탐하라 한 거 아닙니다. 저거가 하나님 정탐하라, 정복하라 하는데 들어가면 될 낀데 어쩌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가 할 도리가 있는데 뭐 우리가 어디 뭐 눈이 없나 발이 없나 팔이 없나 사람이 없나 우리 한번 가보자. 진짜 우리 저 들어갈 만한 된 거 아닌가? 그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를 했는데 야, 천국 그 갈만한 데인가 가면 안 되는 데인가 우리 먼저 한번 가보면 안 되나? 딱 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 가야 될 땅이지. 무조건 가야 할 곳이지. 그게 무슨 우리가 판단을 해갖고 마음에 들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딱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저들이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저 땅은 아니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 다 망한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너무나 단순 명료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뭐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래 돼 있으면 그거 자꾸 털을 달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 하면은 저는 내한테 이름 못되게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저한테 저래 잘해줘야 됩니까? 사탄이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래, 저래 하잖아. 그럼 니도 똑같이 해주라. 요렇게 말해요. 그 12정탐꾼 사건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는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한테 완전히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그거 들어가지 말자. 이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죠. 자, 이쯤 하고 족보를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 포도주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족보를 보면 금방 알아요. 자, 1절 보십시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 후에 그들이 자식을 놓습니다. 방주 안에서 자식을 놓은 거 아니고요. 홍수 후에 이리 자식을 놓.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나오는 그 함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비라고 할 적에 그 가나안은 아직까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고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필요한 부분만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보시죠. 함. 가나안의 아비 함입니다. 함의 아들은 요렇다 하는데 쭉 보면은 그 네 번째 아들 보십시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뒤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스, 이 구스라고 하는 구스 지역, 성경에 구스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스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개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요. 이 구스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 싶은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8절에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난 사람인 거예요. 세상으로 치면 영웅호굴입니다. 그게 나와 있죠.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첫 용사라,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넘버원이다 이 말이죠. 뭐 이 사람은 뭐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거 헬스 이런 거 막 해가 막 몸 억수로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요. 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용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요 또 오해를 해요. 여호와 앞에서 훌륭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냥꾼인갑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그 개정개혁 다음에 또 성경 바꿀 적에 제대로 해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뜻입니다. 딱 해놔놓고 내 정도 하는 사냥꾼 있으면 나와봐. 아마 하나님도 그래 못할걸. 이런 식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담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문은, 이 아무라는 것은 니므롯을 말합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아문은이라는 것은 니므롯과 같은 그 후에 훌륭한 사냥꾼이 태어나면은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용감한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례한, 여호와도 무시하는,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속담이,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은 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래 돼야지. 아이고 뭐 하나님도 그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난 사람 되기보다도 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증거가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즉 니므롯의 나라는, 그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땅이 거기 다 나옵니다. 바벨. 조금 있으면 바벨탑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을 이 주장하고 바벨 평지 이걸 전부 이렇게 점령하고 거기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인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지역들도 보면 우리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전부 못된 것.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나라들만 쭉쭉 나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고 니느웨를 뭐 하고 12절에 보면 이런저런 큰 성읍들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런 족속들이다 이 말이죠.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점령을 하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근거를 당위성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근거를 여기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확실하죠, 그죠? 6절 이하에 보면 함은 구스, 가나안, 니므롯. 나중에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어. 이 사람이 이 니므롯을 바벨탑의 선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벨탑을 우리가 짓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감한 사냥꾼이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물로 쳐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 됐는데, 우리는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내자.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구스의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15절에는 가나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은 시돈, 헷, 잘 아시잖아요.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이 가나안의 그 후손들로서 막 생겨나는 거죠. 사탄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주는, 그 근거를 제공해주는 성경이 바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지. 술 먹으면 안 된다, 술이 왼수다, 술 먹고 자식을 갖다 저주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얘기 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하는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소개하는. 그것도 보면 딱 요래놨어요. 술 먹어갖고 이래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의인이라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안 할 수 없다. 해석을 그래 해놨어요. 딴 데서 보니까 딴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치라고 하시는가? 그다음 보십시오. 1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아예 이 멸망당할 족속이다. 멸망당할 족속이라는 게 따라서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도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 고모라, 아도마, 스보임 이게 전부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걸 저주하신 땅이고 멸망당할 땅으로 규정하는 그 지역을 전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사탄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시고 심판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보면 알아요. 형제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악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잘 알잖아요. 온 성경에 그래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어쩝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놈들아 계속 고통스러워라 괴로워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형제의 잘못을 실수를 기회로 사용합니다. 딱 걸고 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의 실수나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래 합시다. 그래서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죠? 시기 질투하다가 도저히 내가 상대가 안 된다. 저 사람 정말 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좀 좋게 지내야 되겠다 싶으면 어쩝니까? 아부하고 아첨합니다. 비슷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쩌든지 경쟁해가 막 꺾어버리려고. 필요하면 죽여버리죠. 그게 가인 아닙니까? 조금만 없으면 이래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요. 내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간이 잘못이야 이거. 그 다음에 내보다 좀 아니다. 내한테는 택도 아니다 싶은 사람 어찌합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말도 안 섞을라 해요. 못됐죠. 이게 전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긴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전부 사랑으로 다 감사하고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하나 딱 벌어지면 나는 이래 했는데 저는 저란다. 나는 바른 소리 했는데 저는 엉뚱한 소리 한다. 나는 바른 행동했는데 저는 저렇게
내 심령을 뒤집어 넣는, 속을 뒤집어 넣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거 한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사탄이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그래 네가 맞지. 네 말이 맞지. 자꾸 판단하게 만들고 분석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속을 뒤틀어 놓는 거죠. 이거 제발 좀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우리는 잘못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탄이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서로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오해를 하게 만들 겁니다. 또 내 말이 이렇게 안 먹혀주고 이러면 기분 나빠하고 또 이런 마음을 줄 겁니다. 한 가지만 딱 생각했어요. 항상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시오. 또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 우리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원수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에 이 올무에 엮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하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